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특세가 은혜 가운데 21일 동안 잘 맞춰졌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넘어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흔히 부활신앙이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 자신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다. 너무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사람도 여러분 함께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사람은 나를 떠납니다. 그죠? 사람을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신. 기뻐할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쁠 때 주님도 너 기쁘지? 나도 기뻐.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나도 행복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야. 자녀들이 너무 기뻐할 때 엄마도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네가 그렇게 좋니? 나도 좋아. 이렇게. 자, 어떻든 우리는 성령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전히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것. 아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의 채로 변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확신성 첫 번째 보면 성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것은 인간의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것, 무지의 소치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 흔히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나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지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밖에 세상을 모른다고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세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무지한 거죠. 무지몽매한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그 너머의 문제는 무조건 부정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잠자리 한 마리가 연못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땅 위에 곤충 하나가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뭐 잊어버렸니? 찾아줄까? 잠자리가 대답을 합니다. 말은 고맙지만 안 돼. 나는 땅에 사니까. 사실은 연못 속에 내 친구들에게 훨훨 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연못에서 나왔단 말이야. 응, 어제 순식간에 변하면서 날게 되었지. 이렇게 넓은 하늘이 있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 혹시 다시 연못에 가고 싶지는 않니? 얘는 내가 미쳤냐? 그 냄새나고 냄새나는 연못으로 다시 돌아가게 나는 다만 연못 위에 이렇게 드넓은 드넓은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알려줄 길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이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너무 분명한 천국과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열심히 그렇다고 열심히 대충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이것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런 근거는 확실히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26장 9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26장 9절.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기 19장 25절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성경에 나온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샘플과 견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잘하는 얘기지만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때 미리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구경시켜 준 후에 분양 신청을 받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천국과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견본으로 삼고 나도 장차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장차 부활한다. 알았습니까? 나도 장차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예배를 통해서 만져주면 그렇게 절망적인 것들, 내가 힘들어서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고통받는 그 문제들이 스르르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는 시간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져주시는 것.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읽어주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야라본이라는데 담보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물이 되셨어요. 그 성령이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내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고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망적인 문제, 아픔이 있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통한 증거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만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쉽게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을 위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래도 못 알아듣겠냐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식물 생장의 원리를 예를 듭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죽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기타 등등등등 계속 이제 반복돼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 지금 봄이잖아요. 벚꽃이 다 지고 져버렸어요.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답습니다. 도시에 살면서도 오가며 그래서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꽃이 핍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고 시커멓고 단단하던 나뭇가지에서 순이 돋고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나옵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무 잎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미물들에게도 부활의 신비가 있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부활의 신비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영광은 부활제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확증한 후에 이어서 부활의 특성에 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보면 파송과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작은 씨앗을 심지만 거기서 전혀 다른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과 장차 부활할 새 몸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눈깜짝할 사이에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날 순식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변화되는구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죠? 썩고 죽어질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노쇠하고 또 병들고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염려가 한동안 그랬죠.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하는 것도 무서운데 매장하는 것도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무섭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매장하는 것도 무서운데 화장이나 기타 흉측한 모습으로 죽으면 부활하는데 지장이 없나 하고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감사해요. 생각 안 해본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육체가 어떤 상태로 죽고 이리저리 흩어져 썩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썩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구기증 우리 동아가 이제 사고로 이게 천국에 갔습니다. 9명에게 안구기증을 해서 하나도 상하지 없고 그저께 가서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통곡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도 아팠고 동아야 하면서 온 그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동화는 이렇게 9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갔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안구기증, 장기기증, 시신기증을 하면 신체 일부가 다른 데 떨어지는 건데 괜찮나는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서로 알아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알아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못 따라보았지만 눈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얘기해보고 그 너였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장차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해도 서로 반갑게 알아보고 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갑다, 반가워. 사랑하는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43절 상반절을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이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가 나고 일그러지고 늙어지고 특히 늙어지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추해집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검버섯이 검버섯 눈이 흐려지고 귀도 멀어지고 그래서 부끄럽단 말은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면 자랑스럽고 빛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내 입던 칙칙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산뜻한 범옷으로 갈아입어도 기분이 좋은데 부활의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잊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늘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걱정, 의심이 있고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기다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내 인생 두고 보면 될 거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야. 또 강한 몸으로 인도하는데 43절 하반절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강건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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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아멘. 밤낮 찬송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강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도 이제 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우리가 얼마나 질병에 시달린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집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건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부활체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익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누가복음 20장 3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샘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참조하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적은 기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벽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금세 나타났다 사라졌다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아다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훨씬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야 우리 해변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자들 가니까 이미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희한한 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훨훨 날아다니듯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이렇게 부활한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부활한다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자의 영광이 다른데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체가 다른 몸과 다른데 그 한 부활체끼리 그 광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이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체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처받으면 더욱 빛나는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 오늘 나에게 저 얘기하는 거야? 사람 아주 만약 쓸데없이 나만 보면 저렇게 도대체 왜 저러는 도끼 눈을 뜨고 왜 그러는 건데? 내가 저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저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걸 안고 가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몸인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데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고 그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소망이 된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현재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성도의 삶은 그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건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누가 뭘 한다 거기에 동요되지 말라는 거. 정말 저 사람 왜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나를 못 잡아먹을 수 있게 안달이야. 이런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주의 일에 힘쓰라. 마지막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승을 눈앞에 둔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 마지막 피치를 올리듯이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일에 힘써라. 이 두 가지. 알았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 가운데 최고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 분명한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시고 부활의 그날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